팔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인데,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 복이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의 복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팔복은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팔복에 대해서 조건적으로 이걸 내가 잘하면, 여기서 말한 대로 잘하면, 이런 사람이 되면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했으니까 심령이 막 가난해지면, 오늘 온유한 자가 내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온 복을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팔복은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팔복의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고 곡해하고 잘못되게 해석해서 자기들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고 있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들 방식대로 힘 있는 권력자가 와서 그 식민지배를,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힘으로 구원해주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구약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죄의 문제는 구약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대속을 받죠, 일시적으로.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단번에 이제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죄의 문제는 우리는 끝났어요. 예수님 그 죄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미 대속의 은혜만으로도 복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복된 자들이에요. 복된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지만, 재림할 때가 이제 확실하게 완전히 심판되고 회복되는 시기이지만, 재림하지 않아서 아직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죄악으로 물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못 믿게 막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계속 그런 어떤 세상에, 아직 그런 세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죄악이 가득 차 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복이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팔복에 담아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표현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야 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번역이 사실은 수정이 빨리 돼야 됩니다. 원래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이 있도다, 이게 먼저 나와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원래 원문 내용이에요. 전혀 내용이 달라져 버리죠. 실제로 원문을 제가 다 확인했어요. 팔복이 다 똑같아요. 마카리오이 호이,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이게 먼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근데 그 복이 있는 것 가운데 온유한 자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복이 있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복이 있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억이 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들이지만 우리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이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가 간영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다스려주고 구원할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고 구원해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죽어서만 천국을 간다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죄가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온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브 혹은 아나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프라에이스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 아나임은 헬라어로 프라에이스뿐 아니라,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뿐 아니라 70인역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을 다 해놓은 성경입니다. 이사야 61장의 헬라어 푸토코이, 가난한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 원문은 모르셔도 돼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 나왔던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랑 오늘 세 번째 하는 온유한 자, 그 가난함과 온유함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원문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가난함과 온유한 자는 그 어원이 같아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팔복이 독립되어서 각각 무슨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나를 부인하는 자가 또 애통할 수 있는 거죠. 그 가난한 자가 온유한 자랑 같은 말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예요. 겸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팔복의 첫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과 온유하다라는 말이 뭐 비슷하다라는 말은 알겠는데, 뒤에 나오는 말이 조금 헷갈리죠. 첫 번째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해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게, 왜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할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억압되고 짓눌린 자, 포로된 자,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인데,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집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부동산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며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물리적인 재산이나 집이나 그런 땅을 준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먼저 좀 온유의 뜻을 좀 더 살펴보고 땅과 연관성도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온유는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몽골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 계실 때 내려놓음 관련해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몽골에 계실 때 야생마, 몽골은 평야지대가 많으니까 말도 많습니다. 평야지대에 있는 그 야생마를 잡아와서 어떤 사람이 길을 들여요. 처음에는 막 날뛰고 막 거세게 저항하고 하겠죠. 근데 그 야생마를 어느 시간이 지나면 길들여져서 그 주인에게는 내가 주인,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 말이. 그래서 순복하게 돼요. 그럼 그 주인에게는 절대 순종하게 돼요. 그 야생말도. 근데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엄청난 거부를 하죠. 그러나 한번 주인으로 인정하고 본인이 딱 그렇게 길들여지면 더 이상 그 주인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아요. 이 상태가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무리 날뛰고 폭주하던 말도 그렇게 주인에게 길들여지면 온유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었을 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순복해서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내 인생을, 내 삶을,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거. 이게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상태인 겁니다. 이 온유라는 것이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해서 그런 온유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내 주인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대로만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산 위에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먼 얘기라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오늘날 누군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우리나라에서 지금 높은 산이 어디가 있을까요? 좀 규모가 지리산 같은데, 아니면 가까운 우리 북한산에다가 누군가가 산 위에 110년 동안 막 배를 짓고 있어요. 다 미쳤다고 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미쳤다고 할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래요. 다 미쳤다고 해요. 노아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냥 순종했죠. 세상 질서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인 거죠. 이 온유라는 원문의 어근에 보면 같이 이어지는 뜻들이 환난, 고통, 고난, 기근, 이런 뜻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평화로워서 온유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기근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절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를 주님 손을 붙잡고 이겨내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것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온유함이 있는 자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만약에 그런 고통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죠?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막 그래요. 그 상황도 싫고,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도 싫어지고 교회도 나오기 싫어지고 예배도 드리기 막 싫어져요.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는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앙탈을 부리고 좀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예배를 드리기 싫다, 하나님이 싫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건 온유함이 없는 거죠. 팔복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온유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환경적 요인이나 상황적 요인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주인을 바꾸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또 묵묵하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온유한 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근데 땅을 주신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제 첫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시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얘기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재산적인 어떤 땅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아담에게 명령했던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통치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을 기경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타락하게 되고 부패해버리고 결국 땅도 황폐하게 되어버려요. 이 땅이 회복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얘기는 믿는 자들이 서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죠.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잘 아시는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갈대아 우르는 어떤 걸 상징하죠? 세상에 번영하는 땅이에요. 아주 번영하여서 충만한 땅. 근데 그곳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은 세상 논리에 젖어 있는 번영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질서가 흐르는 그 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땅으로 가라고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죠. 내가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땅이라는 개념은 재산으로서의 어떤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이 이미 훼손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저 악한 영들이 아주 악한 세상으로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예 죄악의 소굴로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부패하고 악한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온유함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확장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국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낼 때 그게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온유하지 않고 내 혈기를 다 부리고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과 맨날 다투고 그렇게 살다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죠. 더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면 교회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교회가 패망해져 가고 쇠락해져 가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서 어느 민족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그 기업이 줄어들고 교회가 쇠락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겠죠. 오히려 요즘에 무슬림 있는 이슬람 지역에서 그 자기들의 그 여성들의 억압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육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오히려 기독교로 많이 개종하는 일들이 요즘에 벌어집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무너졌지만 또 다른 3세계 국가나 어려웠던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알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을 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세상적인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한 행실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온유한 자로 살아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온유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제대로 된 참된 믿음이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온유했겠죠. 다 온유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생각나는 인물들을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노아 보십시오. 120년 동안 오로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그래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한 노아도 온유한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모세 같은 경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자라는 말씀으로 아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온유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윗도 온유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사울 왕 다음 왕으로 세워진 것을 알고 사울이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사울을 반대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또 있었어요. 그때마다 자신이 신뢰하는 신하들이 계속 부추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은 여러 번 창을 찌를 필요도 없고 단번에 한 번만 찔러도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이 사울을 죽일 때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부추기는 부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절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지만 그렇잖아요.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죽이고 끝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새로운 왕으로 세울 자라는 걸 다윗 스스로 알았을 텐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저 자를 내가 죽이는 게 빨리 끝나고 자기가 빨리 왕으로 세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다윗은 절대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서의 모습을 살아낸 거죠. 그럼 부하들이 봤을 때 다윗을 보고 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네? 다윗을 하고 떠납니까 다윗을?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반대죠. 다윗은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인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온유하게 한결같이 순종하는 자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죠. 다윗에게는 계속 사람들이 모였어요. 신실하게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서 더 폭넓게 이루어지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온유했던 자라고 소개할 만한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황해도 출신의 안악골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옛날 분, 일제강점기 때 계셨던 분이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아마 거의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안악골 호랑이라고 해서 원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깡패였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유복하게 자랐지만 그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집이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성격이 포악해져서 사람들을 때리고 욕하고 매일 술에 취하고 무전취식하고 돈 내지 않고 음식 먹고 사람들은 다 피해 다녔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던 아주 양아치요 깡패였어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개망난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육두라는 사람이 여자 서양 선교사입니다. 소안론이라는 여자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죠.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기도만 했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왜 그랬겠습니까? 지난날에 본인의 그 죄악된 모습이 너무 죄송하니까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며칠을 보낸 거겠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졌던 거예요. 애통하는 모습이 나왔던 거죠. 그렇게 변화된 이 김육두라는 사람이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온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사람들을 때리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욕을 하고 때려도 다 맞아내고, 사람들이 과거를 다 아니까 처음엔 안 믿었어요. 저 사람 예수 귀신 씌인 거 아니냐?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 믿을 수가 없다. 저러다가 또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거 아니냐? 어느 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이 김육두 목사님은 그 부고장을 딱 올렸어요. 김육두는 죽었다.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예수님만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선포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구정물을 뿌리고 또 술 취한 사람이 본인이 예전에 했던 대로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을 때리고 해도 다 참아내고 맞아냈습니다. 실제로 부흥 집회를 가면서 산에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중간에 쉬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올라와서 막 때리는 거예요. 이유가 왜 나보다 먼저 이 산에 올라와 있냐고 막 때리는 거죠. 다 때리는 대로 맞고 다 맞고 난 다음에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온유한 모습 속에 당신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만나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김욱도라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성을 극복한 사람. 얼마나 개망난이었으면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얘기죠. 평생 자기를 부인한 사람. 자신은 죽고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냈다는 거죠. 망난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온유하게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라고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을 누린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이라는 것은 그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김육도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2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200명의 신학생을 공부시켰고 2만 명의 난치병을 치료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온유하게 살아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 때 공산당에게 총으로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때 온유하게 살아내므로 이루어지는 복이 이런 거예요. 나의 온유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뿐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중 한 가지가 나를 부인하고 주인이요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질서와 논리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손 꼭 붙잡고 겸손하게 묵묵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또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